오늘 이제 레위기 11장인데요. 11장부터는 이제 주제가 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예배에 대해서 나타나는 그 예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부터는요, 그 예배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먹거리와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그 정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0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만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 불로만 우리가 섬기며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 때도요, 가장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요, 다른 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하기도 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것이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분을 썼다는 건 그들 안에 신앙의 동기가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분이라는 말 히브리 원어는요, 에시자라라고 해서 뭐냐면 이상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그분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보면요, 신앙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나갈수록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 바뀝니까? 세상으로 가야 된답니까? 하늘로 가야 될까요? 하늘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불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불은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기도 하고 똑같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적도 뜨이는데 어떤 사람은 점점 세상에 대한 방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가치관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는 방향이 아니라면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이라는,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복음이라면 다른 복음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은요, 어느 정도 알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냐면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광신이라고 그래요. 광신이라고 다르게 말을 하면요,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잘못된 이단적인 신학 사상에 가서 미쳐버리면 잘못되지만 하나님한테 온전히 빠진다는 게 왜 잘못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신앙의 삶도 살고 예수의 세상의 삶도 살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방향이 정해지는데 우리의 그 모습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상한 불을 사용하지 않는지, 내가 다른 불을 하는지 점검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애굽인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상한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이 있거든요. 23절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 이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물론 이 내용에는요, 당시의 문화적인 것과 풍습적인 게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북의사회가 아니라 모계사회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십보라가 모세를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도 뭐냐면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도 똑같이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면은 좀 웬만하면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많은 내용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세처럼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중직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쓰이는 많은 사람의 선지자가 있고 뭐냐면 또 은사자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게 나타난 능력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으로 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해 주겠지 하고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에 따라서 잘못하면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신앙의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은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11절입니다. 11장인데 말씀드린 대로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한 제사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오늘부터는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정결례에 대한 것이고 정결법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11장부터 먼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제물에 대해, 정한 제물과 부정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12장에 넘어와서 뭘 얘기하냐면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성결과 거룩의 자세로 드려져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결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법은요, 제사를 드릴 때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삶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예배만 여기서 우리가 드려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먼저 얘기해서, 먼저 제물에 대해서 분별하는 걸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배만 겉으로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해서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도다운 예배자의 삶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룩해 보여도 일상의 삶에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나? 세상과 별반 다름이 없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성과와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은 세상하고 별반 가치관의 추구함이 틀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예배자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떤 제물로서 향기를 내고 어떤 제물로서 생명의 냄새를 내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건 뭐냐면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이 먹거리가 의식주에서도 먹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레위기 1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할 때 콕 집어서 술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나답과 이 아비후가 성도답지 못하게 할 때 술을 한 번 했다는 건 상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니까 신앙의 면을 점점 우리가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이런 거 넘어가도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먹고 어떤 방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면 혹시 음식을 먹는 것이 연약한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된다면 평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카톨릭교 성경에는 한납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말하진 않으니까 술에 관해서 또 특별한 지침이 없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모습이요. 성도야 너희도 다 먹어도 돼. 언제든지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뭐냐면 타협하는 모습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지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를 먹느냐가 쉽게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8절까지는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이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동물이에요. 솔직히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구별은요. 노아 때부터 있었습니다. 노아 때 어떻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그렇죠? 정결한 짐승은 몇 상? 부정한 짐승은 몇 상? 근데 중요한 건 이 본문에 조금 더 주밀하게 보면요. 3절에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얘기해요. 즉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걸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낙타와 사반과 토끼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그건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은 토끼 잡아먹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사반이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반이라는 히브리 말은 슈아판이라고 해서요. 음용으로 시편 104편 1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구리과에 속해요. 너구리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하는 핵심은요. 굽이 갈라진 것과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짐승까지 그러실까? 이 짐승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걸까 봐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하면요. 약간 이단성이 있는 풍유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 중에 풍유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모든 걸 갖다가 영적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성경의 모든 거는요. 비유 얘기도 풍유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든 건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의 얘기고 다른 법의 얘기이기 때문에 풍유적인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더라는 것뿐이지 그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눴다니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풀어서요. 위생적인 문제로 부정한 짐승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처럼 비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조금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신학적으로 권장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번 보면 호크마 주석이라는 부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요.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된 짐승을 원어적으로 뭐냐면 굽이를 그냥 찢다 나누다라고 얘기해요. 찢다 나누다. 그래서 파라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파라스 말로 파생된 말이요. 굽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되어 있는 상태. 이게 굽이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김질한다는 건요. 새김질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먹은 음식을 다시 투여해서 그걸 되새겨서 다시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 가운데 새김질하는 동물인데 이런 동물들은요. 모두 풀을 먹고 나서 깨끗한 짐승으로 다른 짐승이 해를 끼치지 않은 평화로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를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체득해서 이것을 곱씹고 곱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걸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연습하고 소화시켜서 가슴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냐? 세상과 우리는 나눠지는 구별된 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성경에는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가장 주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곱씹어야 되고 우리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곱씹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굽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파라스라고 해서 이건 분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딱 신앙으로 얘기하면 왜요? 깜짝이야. 저 어떻게 왔대? 깜짝이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분명히 말씀하면 짐승을 얘기할 때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건 먹는 걸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어서 분류가 아니라 오히려 붙어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그럼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자꾸 곱씹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인 세상과 붙어버려요. 세상을 더 추구해. 그럼 이거는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따라가는데 세상과 분리되는 하늘을 바라봐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성결과 거룩으로 대표하는 특징으로서요, 영적으로 보면 성도는 삶에서 항상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뭐밖에 없다? 말씀을 곱씹고 각인시키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이. 그래서 짐승을 얘기할 때 좀 풍유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해서 이걸 뭐냐, 영예를 한다라고 하는 방향을 잡는다면 굽이 나눠졌다는 것과 되새김질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다시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꾸 묵상하고 자꾸 깨달아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될 때까지. 소화가 되면 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죠? 내 입엔 다나 내 배에는 쓰다 그러잖아. 그것처럼 뭐냐면 내 삶에 자꾸 죄성이 생각날 때까지, 내가 자꾸 양심이 찔리는 마음이 생각날 때까지 계속 곱씹다 보면요, 이제는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9절부터 12절은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이제 어류에 대한 거예요. 이제 먼저 잘 아셔야 될 건 짐승하고 어류는 같아야 틀려요. 조류는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종속과목 과문계라 그러나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과학적으로 저도 외웠는데 예? 강문계라 해서 뭐냐면 종과 종은 틀리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짐승에 대해 얘기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류. 아, 바다. 예. 근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말이 있냐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상하게 이 말을 왜 쓰셨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왜 가증하다는 여기 말을 쓸까요? 가증하다는 이 말은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역겹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아니 왜 어류를 가지고 왜 그러실까? 이 가증하다는 말 어디서 하면요, 물고기가 나오는 조류 부분과 뒤에 가면 곤충의 부분에 또 써요. 짐승 부분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증하다는 말을 조류와 어류와 곤충에서 다 써버리셔요. 이거. 가증하다 이거예요. 20절에 가서 말씀하면요, 혐오한다는 말을 씁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혐오한다는 말이 예전 가증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증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사카치라 그래요. 사카치. 근데 이게 뭐냐면 불결하다, 속이 메스꺼워지다, 오염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증하다는 것은요,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뭡니까?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변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9절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얘기해요. 11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문법합니다. 시작.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그럼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어류부터 얘기해서 조류까지 얘기하고
또 뭐냐 곤충류를 얘기할 때 가증하다고 말을 하면서 가장 핵심인 관계가 뭐냐면 그 죽음은 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돼서 가증하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냐면 죽음도 가까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죽음과 관련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한 잘못된 상태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음을 부르는 게 뭐죠? 영적으로? 사단이죠. 아니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죄, 싹스, 사망, 죄.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가보면요. 죽음을 부르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합니다. 따라서 죄는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로 동물과요 한번 보세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의미로 동물을 빼놓고 어류가 틀리잖아요. 완전하게 동물과. 또 조류가 완전하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외에는 다 가져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외의 것을 우리가 갖다가 붙여버리면 그게 뭐죠?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거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전통이라고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하지만 여기가 어디다?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전이란 말은 틀림이 없지만 그거보다 정확한 게 뭐예요? 예배당.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어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 뭔가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웅장하다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려요.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그걸 아무리 해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고 그건 결국 니네가 아무리 따라가도 뭐가 밖에 될 수가 없다?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예배 드린 거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면 짐승은 따로 얘기 안 하시다가 갑자기 종이 완전히 틀려진 어류와 조류와 곤충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먹지 마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냥. 왜? 하나님이 그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너희들은 그걸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마라 이 소리예요. 왜요? 그거 너희를 죽여. 그래서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을 가지고 있죠. 성도는 뭐 어떤 욕심이 있어야 된다?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하지 뭐가 나요? 죄가 났잖아요. 그러면요 욕심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이 있다든가 영적 추구함이 있다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욕망이 있게 생겨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뭐냐면 죽음의 경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봐보세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니까 성도들끼리 뭐하죠? 제가 놀라운 거는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구가 교구끼리 서로 안에서 치고받고요. 나중에 멱살 잡아요. 그러니까 성신앙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풍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한 걸 외에는 다 생명을 살리진 않아요. 죽여요. 그거를 쫓아가봤자 뭐냐면 죽음의 증상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쫓아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했다가 해서 겉으로는 웅장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까지 마귀가 시험했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였을까요? 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전통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전통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거는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하실 때
짐승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인 어류, 조류, 곤충류를 얘기할 때 가증한 것이라는 걸 딱 써버려요. 그건 뭐냐? 내가 얘기한 거 외에는 사람을 죽이는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류에 대해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또 어류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됩니다. 반대로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해요. 굳이 왜 지느러미와 비늘로서 어류를 구분하는 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순종할 뿐이지만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말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한번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죠.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근데 여기서 좀 틀린 말이 뭐가 있냐면요, 옛날 성경에 움직이다는 이 말을 물에서 동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써 있습니다. 동하는 것. 동한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지느러미는 뭐 하는 데 쓰이는 것이죠? 움직이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기관이고 비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겁니다. 당연히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승리를 믿고 물고기가 힘차게 달려가듯이 지느러미, 우리의 영적 믿음의 지느러미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비늘처럼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뭐로요? 뭐로 우리가 뭘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풍요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꼭 이렇게 하면 영적인 거라서 이게 모든 것 다 갖다가 이렇게 영적이고 비유를 한다고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조금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발굽이 나눠주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도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어류를 얘기할 때 서름의 특징은 뭐냐면 지느러미로 반드시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만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지느러미라는 건 어떻습니까? 움직이게 하는 거. 근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느러미처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냅두면요, 배는요, 성경이 뭐냐, 배는 그대로 냅두면 난파된다고 그러죠. 믿음의 배는 그대로 놔두면요, 그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 생기도록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느러미로 우리가 자꾸 믿음의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비늘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나를 보호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뭐냐면 13절에서 19절이 뭐냐면 조류입니다. 조류. 그림이 여기 없죠? 없어요? 아, 없나? 근데 조류 중에서요, 잘 보시면 조류에 대해서는 동물이나 어류와 같이 무엇을 주의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그냥 부정한 새의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세요. 부정한 새. 부정한 새의 종류를 가지고 뭐냐, 독수리와 솔개 등의 이걸 뭐라고 그러죠? 맹금류라고 하죠. 맹금류. 그러니까 남을 시체를 먹는 것들. 시체 먹는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황새가 있어요. 황새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는 부정한 늪지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남을 해치는 신앙은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 해치는 신앙이 돼요? 네, 살이 사요. 의자에 앉는 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잘못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환경에 가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어디에 앉지 말고? 오만한다. 그렇죠. 그것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걸,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도는요 항상 거룩한 성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맹금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해야 하는 일,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기, 질투, 판단에 대한 삶은 나에게 없는지 자꾸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맨 마지막에요, 세를 얘기하실 때 한번 가보십시오. 19절에 가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뭐냐면 남을 해야 하는 신앙은 아닌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환경에 자꾸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자는 아닌지, 왜 이거를 가지고 문제가 되냐면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황새와 백로종류와 오디새와 뭐요? 박쥐는 뭐죠? 두 가지 수. 박쥐는요, 생물학적으로 뭐냐, 포유류로 분류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새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 발 한 발 떼야 되죠? 세상과 신앙 안에 한 발 한 발? 아니요. 그것처럼 뭐냐 우리가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을 해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지, 내 신앙이 지금 남을 해야 하는 신앙인지 살리는 신앙인지 죽이는 신앙인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장소로 보내고 있는지, 내가 성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장소로 보내고 있는지, 이걸 나를 지금 조류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잘못하면 한 발은 세상과 한 발은 신앙 안에 두고 있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부정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하고 어류하고 조류는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하지 말아라. 그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따라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20절에서 23절까지는요, 곤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곤충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 혐오스럽다고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가 다니는 것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한 곤충이니라고 얘기하셔요. 뛰는 다리가 있는 거. 아니 참 세세하도록 다 만들고 계셔요 지금. 이 뛰는 다리가 있는 거 한마디 뭐죠? 메뚜기잖아요. 근데 솔직히 메뚜기가 있으면요, 그 메뚜기가 우리가 모세의 10가지 재앙에서 봤지만 좋은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뛰는 다리가 있는 걸 정한 거라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요, 메뚜기 종류는 어떤 사람에게 유익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것도 뭐하고 같냐면요,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린도서 8장의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성도에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드린 대로 짐승과 어류와 조류와 곤충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느냐, 너의 삶의 이 구분점이 어떻다고요? 확연하게 구분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 발이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를 생각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먹는 것도 이렇게 주밀하게까지 자꾸 말씀하셔요. 성도는 먹거리조차도요, 뭐가 있냐, 성도의 면모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냐면 성경의 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마셔도 돼?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러세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술 먹으면 술 먹지 말라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저 이런 분 봤어요. 진짜로 얘기 저한테 와서 하시더라고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취하지 않던가요? 마시면 자체 암쿨이 들어가면 이미 벌써 취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잘만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사람을 살아도 하나님의 헌금만 많이 하면 되죠. 성도는요, 이렇게 할게요. 세상에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가 아닙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과정도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결과도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게 네 가지 얘기하셨죠. 그럼 첫 번째, 굽이 있는 것과 되새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세상과 틀린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어류를 얘기하는 거 진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이 나의 보호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이 힘이 보호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근데 세상이 힘이 보호라고 하는데요? 부자가 돼야지 힘이 보호가 된다는데. 조류를 얘기할 때는요, 다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때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을 사람을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정한 장소를 이끌고 갔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한 발은 세상에 있는지 한 발은 신앙 안에 있는지 이거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디를 더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곤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뭐냐면 곤충까지도 세세한 것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24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부정한 것을 대할 때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우리 한번 24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분별하셔야 돼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여라 라고 분명히 하셔요. 2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4절요.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자와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자는 뭐 하라고 하시죠? 옷을 빨으라고 하시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옷을 빨으라고 할까요? 그냥 정결을 위해서 빨으라고 하지만 이것을 또 풍요적인 영적인 해석을 한다면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세마포시죠. 계시록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할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이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걸 풍요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하고 말씀대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를 한 발은 여기 뛰고 한 발은 저기 뛰면서 남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저 믿음의 진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방패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한다고. 이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분별을 해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그럴 때마다 뭐 하여라? 옷을 빨아라. 성경에서 말하는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예수님의 피에 흰 옷을 또 입고 있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 때요, 빨는 옷을 빠는 이유가 뭡니까? 냄새나지 말라고. 예? 냄새나지 말라고. 왜 냄새나지 말라는 건 나한테 지금 뭐가 나기 때문에? 오염. 오염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빠는 자들은요, 자꾸 나를 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은 남을 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시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하신 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게 있는 것처럼 이걸 구분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살고 있는지 나를 자꾸 보아야 돼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방향이나 이 성경의 아름다운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요. 그럴 때 뭐하라? 다시 옷을 빨아라.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들어가라. 놀라운 건요, 정결한 하늘의 것은요 저절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한 것은요 쉽게 오염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만 딱 보면
아, 이 모든 말씀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4절입니다.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짐승이 뭐예요? 그렇죠. 악한 영의 생각이나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지금 이 내용이 다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주어지는 내용이다, 요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을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하셨느냐? 그게 45절이에요. 한번 봐보십시오. 45절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애굽에서 인도네시아. 애굽은 영적으로 뭐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한 발 뛰든가 아니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 자꾸 다시 들어가, 세상으로 또. 그럼 반대로 뭡니까? 거룩한 관계가. 근데 한번 잘 보시죠. 교회마다 목사님이요, 교회 잘하고 목사한테 잘하고 성도가 신실하게 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어떤 복? 세상 복. 근데요, 하나님을 본업으로 새기면 세상은 부업으로 주신대요. 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목자들이나 단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교회 열심히 하세요. 목자한테 잘하세요.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부한 명예를 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세요. 말씀으로 잘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건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아멘.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것을 내가 찾고 하나님이 하는 영의 것을 찾으면 세상의 것도 책임져 주셔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냐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뭐냐면 너의 영혼이 가증스러워지는 것이고 너의 영혼이 부정스러워지는 거예요. 부업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짐승까지 먹는 것까지 구분해라.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뭡니까? 사는 게 중요했어요? 집 짓는 게 중요했어요? 먹는 게 중요했어요? 집 짓고 사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가 걸려버렸어요. 왜냐? 당신은요, 지금 우리처럼 일이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 먹는 거 하나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게 이걸 가져야 돼. 왜냐면 너희가 가장 생각하는 그 주미람, 그 가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 너희가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 하는 그것도 성령에 비추어서 잘 판단하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야. 그럼 그건 거룩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거룩하게 하려고. 왜 너희는 왜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룩하지 않은 가증스러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앙은요,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방향이 하늘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 방향에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먹는 것, 너에게 가장 하찮다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주밀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너가 분류되고 하길 원하느냐? 너가 믿음의 지혜로미로 너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나가길 원하느냐? 너에게 가증하지 않게 죽음이라고 관련된 죄를 내가 정말 뚜렷하게 여기느냐? 교회마다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죄와 영적인 것과 내세와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목자가 성도님들의 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뭔지가 잘못된 걸 알아야 잘 되는 방향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예레기 11장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의 거룩을 위해서 간단히 한마디로, 난 애굽에서 내왔는데
너희는 왜 다시 애굽을 신경 쓰게 하냐? 애굽에 신경 쓰는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지.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 위해서 동행하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도 하시고 너희들 힘들게도 하신 그 이유가 뭐다? 사람이 먹을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건요 거룩하고 반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요 1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핵심으로 하나 딱 얘기하면 거룩이 위해서는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누가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방향은 날마다 뭡니까? 신앙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적이고 내세적이고 하늘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지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분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거룩하게 너는 내가 거룩한데 너도 거룩하구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